오늘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루실라는 유대 여자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벨릭스가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거의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0세예요. 두루실라는 18살이에요. 40년이 넘는 나이 차를 극복하면서 그렇게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부부들 보면은 간혹 어린 아내의 의견을 다 따라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벨릭스의 마음보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미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몇 번 만났거든요. 재판장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두루실라는 소문을 듣자 하니 바울이 여기 가이사랴에 왔다는데 한번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맞춰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을 불러서 부부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길에 대하여 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이에요. 예수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오늘 벨릭스 부부에게 지금 전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길이라는 이 단어가 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도라는 단어가 호도스거든요. 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의 길을 걷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예수님의 길을 사도 바울이 믿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그분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어떤 기회를 얻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믿으면 돼요.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나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이 기회를 오늘 벨릭스 총독이 놓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들어야 할 때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있는 신앙인으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이 본문 앞에 보면은 그가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 고백한 것을 벨릭스는 이미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어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예수 믿는 무리의 우두머리 대장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당연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결론이 21절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증언한다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도, 벨릭스 당신도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자 22절,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본문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했다. 그 얘기 뭐예요? 벨릭스, 내가 다 알아. 내가 유대 총독인데, 사마리아를 관할했던 책임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모를까 봐? 예수의 행적을 알아? 예수가 전한 내용도 알아? 예수가 추구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이것이 벨릭스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벨릭스가 그때 재판정에서 내가 다 아는 거로 다음에 듣자, 다음에 믿자 연기했어요. 부부가 이번에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면서도 이번은 아니야, 다음에 듣자, 다음에 듣자 계속 미루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아세요? 차라리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안 믿겠어요. 그런 분들은 방향만 바꾸면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안 믿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던 분들이 방향만 바꾸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가 하면 다 안다는 분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 다녀봤어요. 나 성경 공부도 해봤어요. 나 예수도 알아요. 기독교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더 어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 아세요? 예, 가겠습니다. 저 믿죠. 근데 이번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요. 다음에는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와요. 여러분, 오늘 벨릭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내 틀에 갇혀서 벨릭스처럼 다음에 미루다가 진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산 소망을 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오늘 벨릭스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다시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지금 바울이 강론했다고,
계속해서 설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특별히 벨릭스 부부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이건 두 사람에게 준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두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준 메시지예요. 벨릭스 죄 많이 졌거든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뭘까요? 좀 줄여가는 것, 조절하는 것. 여러분, 절제의 진정한 의미는요,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술을 절제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전에 이만큼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절반만 먹습니다. 4분의 1만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요, 그 마시던 술을 이제 딱 끊었습니다. 이게 절제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죄로부터 조금씩 죄를 줄여가겠습니다. 이게 절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딱 끊고 떠나는 것,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감당해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과 헌신을 해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강론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구나. 끊어야 될 것 끊고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벨릭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벨릭스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가라. 그리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다음 기회에 너를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진전을 시키리라. 여러분,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고 놓치는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벨릭스는 그것을 다 뒤로 미루었어요. 여기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찔러 주실 때에, 깨닫게 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아, 이걸 떠나야겠구나, 내려놓아야겠구나, 끊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뒤로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구나. 이 자리, 이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도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물들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아요. 자유를 얻어요. 진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추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추장이 가만히 듣더니 질문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나도 부활합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른 사람들도, 또 죽은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부활합니까?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부활한다고, 다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추장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러면 전 안 믿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들 다 살아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또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려고 할 때에 회개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잃어버릴 것이 적지 않아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회개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회개를 다음에 하자, 다음 좋을 때 하자, 이렇게 미루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해야 할 때다.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어주면 돼요. 석방하면 돼요. 석방해서 유대인들이 괴롭히면 그냥 또 보호해주면 돼요. 그런데 석방하지 않아요. 무려 2년 동안 그대로 구류, 묶어두고 있어요. 왜 벨릭스가 바울을 그대로 묶어두었을까? 왜 결단하지 못하고 석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어두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어긋나면 지금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 유대인들 마음에 맞춰서 바울을 그냥 묶어두자. 또 하나 26절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받고자 하는 마음, 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을 그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묶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구제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헌금 나눠주고 뭔가 남을 게 있을 거야. 그러니 그 돈이라도 바울을 통해서 받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설사 돈이 없더라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여기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어서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보석금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여러 번 만나면서도 풀어주지 않았던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음도 왔어요. 마음의 결심도 합니다. 실천을 못해요. 왜 실천을 못해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왜 실천을 하지 못해요? 이해관계,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면 너무나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도 주셨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분명히 내 마음속에 주셨다면 지금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라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도, 복음과 생명의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의 비유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돌밭에, 길가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잘 자라다가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눈총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이 있거든요. 때로는 돈의 힘이 말씀의 기운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말씀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이 말씀을 주신 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유혹, 시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오늘 돈을 벌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 오늘 벨릭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가슴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기회를 미루는 거예요.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오늘이 아닙니다. 내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일에 해야지. 다음 주일에 여기 모일 수도 있지만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충성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경고의 사인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꼭 붙잡고 지금은 회개할 때구나, 지금은 실천해야 할 때구나, 하나님의 메시지 따라 움직이세요. 무엇보다 영혼이 사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 영혼이 사는 일,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 미루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조지 버나드 쇼가 생전에,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쓰여질 글을 자기가 미리 작성해 놓았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실제로 그의 묘비에 자기가 작성한 글을 묘비명으로 새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가 생전에 살아오면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